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날은 전도하는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딱 드는 생각, 아 이제 겨울이 끝났나 보다. 지금 냉이가 올라왔다면서요. 냉이 좀 한번 캐러 가서 이 국을 한번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봄이 온 것이 실감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굉장히 심하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경제도 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오늘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못 나오고 또 지방 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빨리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해봤어요. 따라서 할까요? 이기는 비결. 이기는 비결. 혹시 여러분 나는 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하든지, 나는 지는 걸 원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는 이기는 걸 원해요. 저도 이기는 걸 원해요. 저도 목사지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전에 축구도 열심히 해봤고 탁구도 막 즐겨 쳐봤는데, 이게 지면은 이게 왜 졌지라는 것이 연구가 돼.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이것이 안 돼서 졌구나. 그래서 연구하면 또 그 다음에 가서 해보면 또 그것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승부욕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승부욕을 불태워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기려 하거든요. 이기려 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살던 습관대로 살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 넌 네가 살았던 것을 여지까지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그리고 네가 자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랐잖아. 왜 갑자기 거룩해지려고 그래? 네가 무슨 왜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렇게 되지만 너답지 않아. 막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막 이겨먹으려 한단 말이죠. 우리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좀 믿어보며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맞죠? 그런 우리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은 매주마다 주일 열심히 지켜라, 예배 열심히 드리라 하는데 좀 빠지면 어때? 오늘 좀 급한 일 있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있어요. 설교 끝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설교의 마지막 끝절이 16장 3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부분에서도 끝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선언을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또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도 승리의 선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의 선언이고, 또 다 이루었다. 이것도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강한 장수 밑에 약졸이 없어요. 그 부하들도 다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약에 이긴다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신약에 이긴다는 단어가 몇 번? 27번. 그러면 신약은 27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7장.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장이 아니고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마다 한 번씩 이긴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문서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이긴다는 단어가 24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총 27번 나오는데 요한이 쓴 요한서신서,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 나와요? 2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이 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또 2번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므라.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13절 후반부 14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이겼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이 요한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이 이기었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네.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라? 이겨라.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기려면 세 가지 비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 백주태 권찰님.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주적. 의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이 나라에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진 상태. 주적 개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주적이 북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DMZ 그쪽 DMZ에서 보초서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기를 제거하고 뭘 갖고 있으라고 그러죠? 3단봉. 그러니까 왜 3단봉을 갖고 있어 회초를 들고 있지? 여러분 이 DMZ에서 어떻게 여러분 3단봉을 갖고 보초를 쓰냔 말이에요. 넘어오면 나를 위협하면 써야 되는데 총 갖고 덤비는데 3단봉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거? 주적 개념이 없어진 거죠. 혼선이 일어납니다. 주적 개념이 없어지면 군대의 존재 가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다면 주적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 흉악한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성서 원어를 살펴보면 인격적인 악, 다시 말해서 사탄을 의미해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저 어제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에서 하는 그 프로 보셨어요? 야, 그 엄마가 4살짜리 애를 학대하고 4개월짜리 된 아이를 학대하고 구타하고 죽이는데 애를 있잖아요. 막 집어 던져 침대에다가. 그리고 있잖아요. 애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옮겨야 되는데 두 발을 들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덮은. 그리고 누운 아이를 머리를 발로 밟고 지나가. 정신 이상했구나. 정신 이상해. 맞아. 우리 권장님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진단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엄마로서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막 애가 4살짜리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아, 참 4개월짜리가. 어제 그 심리상담학 의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애가 1, 2개월 때까지는 잠만 잔대요. 1,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애가 울기 시작한대. 뭔가 부족하면 운대. 그 우는 거 정상이잖아요. 너무 우는 게 막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패는데 앞에 방에는 홈캠이 있으니까 다 비디오 영상이 찍히잖아요.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막 패. 퍽퍽 소리 나 우니까 막 울지 마 하면서 막 그냥 퍽퍽 패는 소리가 이거 보통 성인 패는 것처럼 똑같아. 죽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특히 엄마인데? 계모도 아니고 친엄마인데 악할 수 있느냐고. 그건 왜 그럴까요? 정신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악한 자다. 흉악한 자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악한 자, 흉악한 자 나오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정신을 어지럽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만든다고. 그리고 어두운 데를 우리 자꾸 음란한데 어두운데 악한 데를 끌고 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런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장담 못해요. 휘까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상적이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예요. 이걸 우리는 주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주적은 마귀다. 다시요. 나의 주적은 마귀다. 사탄이 여러분, 야, 나 너랑 한번 싸워볼래. 막 해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무기 들고 표신하게 오지 않습니다. 표신은 우리가 방어라도 하지. 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요. 내가 지금 마귀가 내 안에 허용했는지도 느끼지도 못해. 근데 이미 우리를 점령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될 건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구별케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먹을 때는 너희는 진짜 죽는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다 사탄이 다가왔어. 그리고는 야, 따먹어도 돼.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도 돼.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따먹었잖아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얘기들은 이 땅에서 남자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고통이 왔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이게 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어. 여러분 그 유혹한 게 누구냐? 성경은 뱀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 뱀이. 그 당시에 뱀은 지금의 뱀과 달라서 다리를 걸어다니는 뱀이었는데 이 뱀이 유혹을 했다 써 있는데 이 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는 여러분 뱀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 건데 그 유혹한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이 마귀는요 성역이 없어요. 나 성령 충만해. 나 예수님 오래 믿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요. 누구한테까지 간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까지도 갔어요. 예수님한테까지. 예수님이 이제 내가 30살 탁 되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광야의 사막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욱더 시간을 갖자. 아버지한테.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식한 걸 누가 알았어요? 마귀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와서 야,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인기도 주고 권세도 줄게. 나한테 절해봐. 마귀가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그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에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와. 막 눈을 탁 멀게 해가지고 막 동요심이 팍 생기게 해가지고 큰 교회들은 막 그쵸? 그렇게 청렴한 목사님이 은퇴할 쯤 되니까 나한테 은퇴 자금으로 돈 많이 줘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막 사람들한테 갑자기 변하게 만드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 와요. 와.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연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세워. 자기 꼬붕들하고. 아, 저 이마정 목사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까? 리브가 목사 어떻게 하면 저 두 사람만 넘어뜨리면 하늘빛교회는 문 닫는다. 자, 우리 회의해보자. 몇천 년 동안 회의한 줄 알아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회의해서 6천 년 동안 회의하고 있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여러분, 지금 6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역사예요. 그 6천 년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악한 마귀는 그 쫄병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들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전략을 세운다니까요. 백발백중이죠. 성경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깨끗한 삶을, 성결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가진 것들 다 뺏어요. 욥의 건강까지 다 뺐습니다. 욥의 아내가 막 저주하고 막 떠나버려요. 온몸에 막 참 종기가 났어요. 사람들이 욥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막 지금 완전히 다 허물어졌어요.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완전하게 지금 망하게 만들어 놓고 몸에 병이 오게 했는데 그게 누가 했다고? 마귀가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멀어지게 하고 평당심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끊어버리게 하고 외롭게 하고 소외되게 하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우린 이런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우리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디를 읽어야 돼?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봐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기 통치자들부터는 다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악한 것들, 원수마귀들. 여러분 찬송가 393장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송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불러야 돼. 우리 백주태 성도는 권사님 다음 주에 이거 하세요. 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송 특성하세요. 이 찬송은 성도들이 싸워서 이게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찬송이에요.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된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승전구를 울릴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찬송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 유혹하는 속삭임이 혹시 들려요? 아니면 마음속에 막 의심을 일으키고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속삭임이 막 들려요? 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더 다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생겨요. 나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끄러워지네. 그럼 그거 여러분 그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니까 또 그것이 괜찮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또 그게 또 하고 싶어져. 여러분 이거 유혹하는 속삭임이에요. 사탄이 또 하는 장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즐겨하는 게 있어요. 참소예요. 참소. 참소라는 것은 남을 참소가 뭐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거든.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내 입에 붙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내 입에 붙어버리면. 이 참소가 내 입에 딱 붙어버리면 내가 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예? 다 참소의 대상이야. 참소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 사회성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지. 혹시 왜 사람들이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혹시 참소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사단이 내 안에 참소하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반짝 들어야 돼. 나 지금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참소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네. 마귀가 들어왔네. 또 있잖아요. 남만 참소하는 게 아니요. 이건 나도 참소해. 스스로를 어떻게 나를 기죽게 만들어. 넌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존재는 기억하지도 않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이미 실패했다니까.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 병들었잖아.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이런 내가 예수 믿어 뭐하지? 주님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데 막 이런 막 생각이 들게 해서 교회 가기도 싫고 무력하게 만들고 내 자신 패배자가 되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창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 안에만 주야장창 있게 되어지고 도구 속 생활을 하는 걸 이거 여러분 참소를 상대방에 국한되지 않고 나에게까지 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성도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쓰러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뭔지 알죠? 한번 탁 하나가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지잖아. 그치? 그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쓰러지면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가족이 쓰러지고 가정이 쓰러지고 공동체에 있는 교회가 쓰러지고 반대로 성도가 그것을 이기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참성하는 그 마귀의 그거에 여러분 내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것을 이겨야 돼. 아니야. 너는 잘못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 가장 한 주간이 언제가 가볍고 좋냐면 설교가 일찍 준비되었을 때 월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그 본문이 있어서 다 그거를 여러분 정리해 놓고 한 주간 딱 시작하면 한 주간이 굉장히 편해. 왜냐면 목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말씀 준비하는 거거든. 오늘은 무엇으로 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일까? 이거만. 아직 근데 그것이 준비되잖아요? 그럼 한 주간이 가볍고 즐거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그럼 다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 불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병기는 이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 요즘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런 사회가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 그죠?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더 큰 게 온대요. 더 큰 게. 마이크론 뭐 저것저것.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젠가요? 미국이 이란을 침공을 했어요. 또 그전에 보니까 또 사상자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덧 미국이 세상의 심판자가 됐더라고요. 세상의 심판자. 이제 주로 공격을 당하는 쪽들이 보면 저쪽이 이제 이슬람 쪽 그런 국가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성전을 선포했더라고요. 성전. 종교전쟁을 선포해버렸어요. 이건 종교전쟁. 여러분 성전은 참 무섭습니다. 일반 전쟁보다 종교전쟁이 굉장히 성전이 무섭죠. 근데 성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알아맞히신 분은 밥 2그릇 드려요. 맛있는 밥. 영전입니다. 영전. 영적인 전쟁.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우리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데 지면 내 가정도 숙대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밤마다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밤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느 날 밤에 한 목사님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어.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그 딸 때문에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목회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실까.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 와서 축사라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 자만에 있는 마귀한테 너는 언제 이 자매한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영이 약합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어디 여행 가서 절간 가는 것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절간에 뭐가 득실득실해? 귀신이 득실득실합니다. 아셔야 돼요. 온갖 귀신들이 다 절간에 있어. 그 귀신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아이한테 들어갔냐면 이 아이가 수학여행을 왔더라. 내가 있는 집에. 그리고 어딘데? 강릉에 있는 무슨 절이었어. 난 그때 있잖아. 내 집을 옮겼어. 어디로? 이 아이한테.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 들어간 거예요. 오래된 거죠. 벌써. 그러면 그 수학여행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수학여행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수학여행 갔다는데 그 아이 그 자매가 40 정도 됐으니까 벌써 몇 살 때입니까? 20몇 년 된 거죠. 그거 쫓아내냐고 밤마다 막 진짜 땀 뻘뻘 흘리고
6개월 이상 그 자매를 막 놓고 막 기도하고 막 나가라고 하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드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신방 드리면 있잖아요. 신방 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일반 집에서 나는 그런 공기가 아니야. 냄새가 틀립니다. 분위기가 틀려. 마귀들 귀신들이 사는 집은 분위기가 틀리다니까 막 냄새 머리가. 여러분 가정이 쑥대밭 가정이 이해되십니까? 그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점령해버리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 공기도 틀리고 그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근심이고 아프고 막 이겨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축구를 참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뚱뚱한 편이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운동 하나도 진짜 무엇도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해. 근데 막상 딱 운동을 시작하면 놀래. 와, 윤 목사가 저렇게 운동을 잘하네. 저 축구 굉장히 잘했어요. 공격을 하면 막 그냥 어떤 경기에서는 막 11골 들은 적이 있어요. 신기루 11골. 골키터 막 11골. 그러다가 막 우리가 막 먹잖아요. 점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나 공격 안 하고 골키퍼 할래. 그럼 골키퍼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이 공을 막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공격해 오다가 누가 찰까를 알면 거의 막아. 거의 나를 반대로 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오른발이면 다 슈팅을 하면 거의 있지로. 근데 이 사람이 잘하냐, 이 사람이 잘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오른발 잡으면 거의 내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왼발 잡으면 거의 왼발로. 막 그것만 보면은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찰지를 알면 거의 막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인데 이 사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이 어떻게 나의 약한 부분이 어느 쪽인가를 알고서 공을 차듯이 차는 그 모습을 내가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약한 부분을 먼저 봐야 돼. 상대방도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딱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대방이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내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딱 알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단 분명히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내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 유혹을 해. 야 오늘 내가 너를 일단 주일이니까 특별히 특근 내려가지고 30만 원 줄 건데 따블이지. 오늘 일 좀 하자. 우리 신미경 집사님 오늘 특근 30만 원 달아줄게. 네? 오늘 출근하세요. 지금 작업반장님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중앙제일교회에 아니지. 하늘빛 교회에 내가 이 중앙제일교회에 이 중앙제일교회다 보니까 바뀌었네. 하늘빛 교회 권사될 사람이요. 나를 알기를 뭘로 알고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기는 거라. 오늘 몸이 무지하게 아프네. 토요일까지 건설 현장 가서 일했더니 그랬더니 내 마음 한 곳에서 야 신집사야 오늘 안 가도 돼. 몸 아픈데 왜 가려고 그래. 어? 너 그거 하나 빠져가지고 지옥 가냐? 저거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쉬어. 그럼 원래부터 일해야 되는데 쉬어. 그래도 나는 하늘빛 교회 건설될 사람에 가야 돼. 할렐루야. 네가 이기는 거야. 성도의 약한 부분을 꼭 알아. 내가 좀 피곤한데, 내가 좀 아픈데, 내가 좀 돈이 없는데.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기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영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와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제가 축사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밤마다 목소리 크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나갈 것 같으면 스피커 막 완전히 최대한 올려놓고 진짜 막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너는 나갈지어다 막 하고 그럼 막 목소리 막 크면 막 그냥 좀 더 올려 해서 막 그냥 고막 터지게 하면 나가는 거래요. 살살 얘기해도 손만 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기도부하도록 나오다가도 쓰러져서 거품 물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안아주기만 해도 떠나가. 아멘.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전에 시골 때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개가 이렇게 막 짖잖아요. 개가 막 노려보면서 어렸을 때는 막 무서워서 도망가 막 쫓아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야. 다음부터는 말이지 다 노려봐. 이렇게 알았지? 다 노려봐. 무서워도 참고 노려봐. 왜냐면 제가 한번 물렸거든. 도망오다가 걔한테. 그래가지고 꼭 교회 가려면 그게 꼭 거기 있어요. 그 최궁석이라고 제 친구의 그 걔가 아주 싸놨거든. 그러니까 그게 꼭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다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꼬랑지를 내더라고.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 이 개도 저랑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태세를 갖추면 이게 꼬랑지를 내리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거하면 마귀는 꼬랑지를 내려요. 할렐루야. 저 사람한테는 해보지 못하겠네. 걔가 해보지 못하고 꼬랑지를 내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두고 바로는 왕입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요셉을 평가를 했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왕이 알았어. 한 사람 종의 신분으로 팔려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총리를 세워라. 나라의 총리. 종에서 죄수에서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온 나라를 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에게 왕이 맡겼어. 나라를 운영을.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언제 봤다고? 종에서 죄인이었는데 맡기냔 말이야. 이 바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죠? 다 그거 하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온 열방을 먹여 살리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장군의 아내가 요셉하고 야, 너 나랑 동침 좀 하자. 외로워 죽겠어. 그렇게 하자잉. 그랬는데 그걸 뿌리쳤어. 그 바람에 감옥 갔다니까요. 모함해가지고. 아, 저놈이 나를 말이지
겁갈하려고 그랬어? 그래? 저 나쁜 놈이? 남편이 장군이 그냥 자기의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아주 깊은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내가 무엇을 참모했다는 것이.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된 다음에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왼수를 먼저 갚아야지 내 성격에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 해가지고 다 총리가 된 다음에 야! 보디발 장군 안에 잡아와.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했어. 그가 종살이를 왜 했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러다가 죽이면 안 돼. 나는 그 유다의 말에, 넷째 형의 말에. 결국 그가 종살이로 팔렸는데 그 형들 때문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총리가 됐어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먹을 게 너무 많아. 철철 넘쳐. 온 나라에서 이 양식을 살아와요. 근데 형들도 살아와. 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종살이 파는 형들이 왔어. 저게 무슨 형이야? 저게 원수지? 야, 여봐라. 드디어 이 애증의 관계를 끝날 때가 됐다. 당장 저것들을 노예로 팔아버려라.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여러분 그 심령이 커져. 아멘. 너그러워져. 타인에게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저 사람 보니까 맞네. 예수님 얘기 맞네. 예수 잘 믿는 사람 맞네. 장로님 맞네. 권사님 맞네. 권찰님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이렇게 나오는 본문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리고 젊고 나이가 많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신앙적으로 왕성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아비들아, 청년들아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신앙이 왕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청년들, 신앙이 늘 푸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자.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오염시켜요. 내 삶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에서 지는 것 이길 수 있어. 이제 이길 수 있어. 6.25 때 중대장을 지내신 장로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부하가 전설을 하면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전사한 부하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공통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사한 사병의 배낭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데 외출할 때 입으려고 외출복 다려놓은 것도 나오고 휴가 가서 애인에게 주려고 마련해 놓은 선물도 나오고 애인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살아있는 부하들의 배낭을 조사해 보니까
그 변형은 별게 없다라는 거죠. 별게 없어. 아주 간편한 거. 중대장이 깨달았어요. 아, 싸울 때는 싸울 것만 생각해야지 외출 생각, 휴가 생각, 애인 생각하다 보면 전사하게 되는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세상의 일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최근에 사법부가 큰 어려움과 수치를 겪고 있어요.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으면 정의감을 가지고 파사 현장에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법조인들이 국가기관의 기동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질에 기웃거리고 권력에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결과가 오늘날 같은 혼란이 나오면 완전히 양극화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 말이에요. 보수하는 진보요. 목사 세계도 딱 갈렸어요. 보수하는 진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목사 세계도 말이죠. 보수만 모여있는 노예, 진보만 모여있는 노예, 우파만 모여있는 노예, 좌파만 모여있는 노예. 이게 서로 섞이지를 않아. 저는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다 헌법에 의해서 다 하면은 그나마 사법부로 소명이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안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좌든 우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른 믿음. 할렐루야. 법조인들도 바른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상급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다? 사탄이다. 이거 분명히 알고 그것을 여러분 이기려면 뭐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존재를 사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나는 이길 수 있고 이걸 반드시 잘 알아서 여러분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계속 들으면서 알아야 돼. 아,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생각을 또 훔쳐가는 놈이 있구나. 그게 누구냐? 마귀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어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